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라는 말이 참 좋은 글자예요, 그죠?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인사가 무슨 인사가 흔하죠? 진지 드셨습니까? 옛날에 동네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옛날 인사는 왜 그러는가? 하도 가난해서 뭐 한 끼 먹고 자고 두 끼 먹고 자고 굶고 자고 그러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예수님 계실 당시 유대 나라에 인사를 예수님은 아주 유행을 만들어 놓으신 인사가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젯밤에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런 말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슬픈 일이 있었어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성경 안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지나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귀하신 은혜로 일기도 주장해 주시고 또 이게 따뜻한 또 포근한 안식처에서 그동안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맞추는 시간까지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절 2절을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계시라는 말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깊은 말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나 한 사람의 참 상태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지금 1절부터 2절 읽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이라고 말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 한순간 식욕의 방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한번 먹고 또 조금 더 먹어서 또 피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거역이라는 걸 왜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내 몸에 피를 더럽히고 피가 편향되게 흐르게 하는 게 그게 치명적인 죄인데 그게 죄의 뿌리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정난하게 5절부터 6절 우리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머리는 뭐예요? 이번에 말씀 연구해 보니까 아대신경.
뇌신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병들어서 흔적뿐이야. 불평 한마디 할 때 또 돌을 들어서 자기 뇌신경을 때리고, 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큰 돌을 들어서 자기 뇌신경을 또 상처를 내고, 또 남을 험담할 때 또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우리 몸을 더럽게 불결하게 하는 피가 전신으로 뻗어나가잖아요. 뇌신경을 통해서 전신으로 뻗어있는 뇌신경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발끝까지 뻗어있는 신경이 다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성한 곳이 없어. 그래서는 걸어는 다니는데 영적으로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설명을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문둥병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 중국에 전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문둥병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 나라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아주 그 피가 더럽기 때문에 문둥병은 더러운 피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불결하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많은데 그곳에 가 있던 어떤 분들과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가면 눈도 빠져서 없어요. 코도 없어요. 그리고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오뚜기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뚜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죠. 타원형으로 생긴. 보면은 사람 이렇게 어떻게 기대고 있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뭐만 보여요? 이 구멍만 보인다는 게 구멍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둥병은요, 죽은 사람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예내신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에서 격리시켰어요. 그게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둥병자 너무나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오면 안 돼. 다가오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내용은 간단히 1, 2, 3절. 문둥병자가 나왔다. 이 문둥병자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령을 통해서 증언이라는 영감적인 책을 통해서 이 배경을 서포트 해주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 이 성경 속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집약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여다봐서 그랬죠. 성경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데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대. 이 문둥병자라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분에게 가면 나도 그러면 나도 고칠 수 있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소식이 일단 딱 앞서서 나가면 그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문둥병자 내가 내 삶을 마구제비로 함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된 내 상태를 내가 그분에게 가서 용서도 받고 내 병도 고쳐야 되겠다.
그 용기를 가지고 결심을 했을 때는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있는, 더군다나 그 엄청난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이 문둥병자가 올 때 증언해 보면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에서 손을 얹었어요. 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어떤 수건 하나만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도 환자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치유의 근원 되시는 당신이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빛을 통해서 그분은 일을 하시거든요. 내신경을 통해서 전신으로 생명의 전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전신을 순간 관통하도록 작용을 통해서 그 썩어 문드러져 가던 문둥병자가 순간 나음을 입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신경 세포로 전신을 깔아놓으시고 혈관 세포를 10만 킬로나 전신을 깔아놓으신 그 통로들을 통해서 당신은 순간 그 일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능력이 오늘날 어디 갔어요? 중요한 거는 이 올바른 기별이 전해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이 올 때 주여 나를 당신이 고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고칠 수 있나이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까요? 문둥병, 공포로 가득 차게 하는 끔찍스러운 병. 그렇죠? 공포. 문둥병은 그야말로 공포요, 공포.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간다. 내 눈이 빠져나간다. 내 팔이 떨어진다. 이 공포 아닙니까, 이거? 그 중국에 가면, 섬에 가면 사람이 놀래버린대요. 뭐가 이렇게 그냥, 둥그런 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다 사람인데, 팔도 없고 자리도 없고. 엎드려서 이렇게 움직움직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병은 뿌리 깊이 받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은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요, 모든 병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병을 하나님이 손을 댔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중풍병도 뭐예요?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병명을 하나님이 치신 걸로 다 이렇게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가 호흡할 때 저 공기를 불길하게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정말 혼탁한 공기가 입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옆에 가봤어요? 그 예리신에도 나와요. 담배 피는 사람은 이 공기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것이라. 입에서 마늘 냄새들 나던가요? 먹는 사람 한 사람만 와도 나잖아요. 지독하게 나잖아요. 양념 넣은 음식 먹은 사람들. 저 집에 오는 사람들이죠. 뭐 믿음도 없다고 하고 와도 옆에 지나갈 때 팍팍 납니다. 이렇게 냄새가. 이 양념 넣은 음식 어디 가서 거절 못하고 한 번, 두 번 어쩌다 먹더라도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 몸의 그 죄의 특성 때문에 신체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에서 독소를 뿜는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 또 이런 것까지 막 다 추가를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지독한 냄새. 그 좁은 방 안에서 그 냄새 다 맡으면서 같이 자니 이기심의 냄새가 얼마나 공기를 오염시키는지 아세요? 뿌리 깊이 받고 치명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병. 이 뿌리 깊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계속해서 이 피가, 정결한 피가 흘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치우친 상태로 혈액이 흐르면서 뇌신경으로는 균형진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심장으로부터 더럽고 불결해진 피가 계속해서 몸을 맴돌기 때문에 이미 뇌신경에서는 전신의 이 기능에다 명령을 합니다. 이 피를 생산할 수밖에 없으니 이 피를 필요로 하는 삶을 계속 이 사람이 살으니까 이 피를 생산하거라. 그래서 고정시켜버려. 어디에다? 골수에다. 골수에서 이미 피가 계속해서 그 더럽고 불결해진 피를 만들어내는데 그 뿌리 깊은 죄를 누가 고치겠어요? 골수에서 이미 그 피가 생산되는데 그걸 보고 뿌리 깊은 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제 친척 중에 제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제가 그 동생이 백혈병 걸렸다는 말 듣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동생 우리 집에 와야 돼. 동생이 그 병이 원인이 뭔지를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우리 집에 와야 돼.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안 와요. 그리고서 이 요양원에 갔다 저 요양원에 갔다. 제가 답답해서 또 전화해서 동생 우리 집에 안 오면 동생 죽어. 우리 집에 와야 돼. 그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고 그 재수 씨하고 둘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어디 요양원 또 유명하다는 또 하여튼 요양원에 어디가 좋은가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곳에 또 대천 어디에 또 간다고 가는 길에 들렸어요. 동생이 원하면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강제로 붙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 갔다가 약속을 했다니까 며칠만 있다 이곳으로 와. 재수 씨와 같이 오면 그 원인으로 접근하면 모든 병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로 오면 동생 죽지 않고 살을 수 있어. 가더니 안 와요. 그때 며칠 있더니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골수에서 도무지 쓸 수 없는 피를 계속 이제 생산해내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몸에서 그 피를 요구하는 생애를 계속 고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그 피가 생산되도록 요구하는 생애가 뭔가? 바로 피를 더럽게 하는 식욕과 정욕의 방종.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 며칠 전에 친척 결혼식 집에 가서 제가 그 재수 씨 만나, 일부러 제가 재수 씨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이 그만큼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다른 모든 잡다한 이론과 무슨 지식 다 버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 성령은 우리의 지력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시다. 그때 그 빛에 당신의 손길이 우리의 뇌신경을 만지는 순간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여러분 대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의 심장으로 하늘에 감동된 자극이 가면서 심장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할 때에 골수에서 그 치명적인 더러운 피가 생산되던 그 골수에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결한 피를 생산해야 할 필요가 나타났으니까 골수에서 그 피를 만들어낼 때에 순간 모든 병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수많은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 보면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전에 앞에서 제 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마을을 방문했는데, 아니 그 마을을 들어가는 집집마다 집안에 무슨 약국도 아닌데 하여튼 뭐 약이 엄청나게 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벽에다 막 이렇게 선반 만들어 놓고 약이 약품이 그렇게 막 이상하다 하면서 집집을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이장만해서 악수하다 보니까 손이 이상하게 그래도 난 이게 문둥 환자 손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집집 방문하면서 악수하고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책도 전하고 이제 그러고, 거기서 이장집에서 점심까지 먹었던가 했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한 마을에서 서산에 음암면인가 무슨 면에 가면 그 환자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를 어떻게 다 저런 병이 걸렸을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문둥병보다 더 치명적인 영적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치명적인 문둥병자가 된 사람이 문둥병자 찾아가가지고 간호하고 봉사한다고 찾아가고 앉아있어. 환자가 환자를 가서 돕고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나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증언이 다른 데 나옵니다. 내 신경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받는 사람, 그리고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깨끗하게 흐르는 사람의 기도는 환자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환자가 마음의 준비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회개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있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작은 돈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뼈와 근육과 두뇌, 즉 뇌신경은 극도로 지쳐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작은 돈, 그까지는 뭐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엄청난 보석 상자들을 주셨는데 그 가치는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작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근육과 뇌신경은 극도로, 뼈와 뇌신경은 극도로 지쳐 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많은 분량이 있으므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손실을 당한다고, 낭비하는 일이 된다고 이유를 붙여요. 이거 안 하면 손해난다고. 그리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은 자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그들은 더 늘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조금 살려면 늘어났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좀 돈을 벌으면. 부자는 물론 가난한 자들도, 사람들도 귀중한 건강을 꾸준히 약화시켜왔다. 안식일 준수자들, 이게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준수자들은 그들의 눈은 열려져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참 상태를 보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세상의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의 세력이 포로가 되어 있다. 뭐가 되어 있다? 포로가 되어 있다. 자기 이성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 육신의 사람 전신의 모든 정신과 모든 상태를 포로로 잡혀 있어. 그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의 상태.
어떤 사람들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린다. 과로를 뇌신경력을 다 짜내고 체력을 다 소모시킨 다음에 교회 와서 졸고 앉아 있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우리는 문둥병자를 방문한다고 방문해요? 하겠는 말씀 좀 더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한번 읽읍시다. 시편 103편 3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문둥병자가 처절하고 비참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던 이 문둥병자가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회복됐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우리는 식욕을 방종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목이 뻣뻣하게 우리는 정욕을 방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끝서 발끝까지 터지고 상하고 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둥병보다 이것이 더 무섭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문둥병보다 더 무섭다.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육체적 질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의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욕을 방종하고 정욕을 방종하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주는 설교나 하고, 네? 부추기는 설교나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그 우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두렵지 않다. 자, 문둥병과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라고요? 완고함과 불신. 불신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알 수 있는 말 같죠? 그렇죠? 믿지 않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식욕을 방종한 한 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방법 말씀이 아닌다라는 음식을 먹으면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이게 불신이야.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는 거 하나님 절로 가십시오. 난 걱정해야 되겠습니다. 걱정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나 하나님 사단이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문둥병과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게 완고함과 불신이라고 말씀했다. 절망의 이 중풍병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끈에다가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합회에 있을 때 등산하다가 우리 한 동역자가 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비탈진 그냥 산 좁은 길 옆에 나무 있고 바위 있고 얼마나 막 정말 협착한 길입니까? 등산할 때. 그 높은 그때 지리산 설악산 올라갔다 그랬던가 지리산 올라갔다 그랬던가.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들것을 만들었는데 아니 들것을 넷이 들어도 이게 들것도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쭉 밀려내려고 환자가 참 고역을 치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 들것에다 사람을 들고 다닌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낸 소식을 갖다 이 환자에게 줄 때 이 환자하고 예수님은 이미 교감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미 예수님과 교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신 다음에 접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처절하고 새까맣게 찌들리고 정말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도무지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사람다운 매력은 하나도 없이 정말 초췌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슬프게 들것에 메워서 나왔는데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리는 순간 소자야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뇌신경을 통해서 이 생명의 치료가 전신으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고 심장에서 약동하는 정결의 피가 흘러서 순간 전체 질병을 다 회복했을 때 그 사람의 젊음의 탄력이 살아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젊음의 피부를 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 능력이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의 능력은 그때 예수님 그 능력과 똑같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식구들이 처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남편이 집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10년 젊어졌는지 20년 젊어졌는지 청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혜연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환자가 됐을 때 병에서 나서야 되겠다는 집착하는 마음 대신 이 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완고하게 불신하며 살아왔던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질병을 낫겠다는 그 집착보다는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내가 희망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인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좀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에 있는 곳으로 자기를 낮출 때 죄의 용서와 함께 병은 2차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 고집은 꺾지 않고 병 생기면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병을 좀 어떻게 완화시켜가지고 조금 그 처절한 모습으로 사는 거 얼마나 보기 흉해요. 네. 절망해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되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에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는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영적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주님은 육체적 치료를 행하시면서 영적 치료가 뒤이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관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육신의 사람이 이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버린 내 이성이 그리고 내 심장이 이 기별을 내 속 사람이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확고한 정말 하늘의 빛에 현연히 나타나는 그런 기별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유 맞춰주고 얼러주고 그냥 보편적인 설교가 아니고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런 환자들에게 중풍병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다. 같은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력은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은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두렵지 않다. 이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럼 우리도 이 중풍병자처럼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이 경험을 해야 됩니까?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적용하기가 쉽죠.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 이성이 속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다만 진리의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믿기로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이렇게 해서 교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진리가 확실해. 편중된 이론적인 내신경을 가지고 그래 이게 확실해. 이게 분명히 맞는 진리야. 그렇게만 하면은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적인 찬동,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해요.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이성이 다시 노예에서 해방돼야죠. 지력이 살아나야죠. 뇌신경이. 오늘날 성행하고 목사는 사람에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기별이 있다면 그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기별이에요.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죄악과 방종을 견책하고 실제적인 경건한 생애를 명해야 한다.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완전 무결하여 사람이 아무리 완고한 죄인이라도 참으로 회개만 한다면 다 받아들일 만큼 넓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하시지 않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데 그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하늘보다 넓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품은 넓은 품입니다. 여기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보좌에 이르게 하는 길,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뇌신경이 우리는 지금 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있던 뇌신경으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 빛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비쳐 내려오는 신비스러운 구속의 신비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사닥다리의 그 거룩한 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빛이 하나님 보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 생명의 양식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을 빼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웅변적인 설교로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듣는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성령은 진리로 마음을 비추게 하시며 영혼을 거룩한 분위기로 감싸며, 거룩한 분위기로 감싼다는 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죠? 뭐예요? 정결치 못하고 더러운 흘든 피가 이 생명의 말씀을 뇌신경으로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혈액 속에 흡수가 될 때 뭐라고요? 영혼을 거룩한 분위기로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경고하며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는 곧 성령이시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제 제가 드린 말씀 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랬죠? 면담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겉사람으로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었다고 그랬고,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의 관습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과를 나온 사람. 그는 보통 사람 이상의 달란트를 소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치우쳐진 뇌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위즈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 지식적인 이론적인 지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논쟁이 아니다. 지금 니고데모 예수님한테 논쟁을 하고 온 거예요. 랍비 세계에서 자기가 그래도 탁월하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천하게 취급받고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젊은 청년을 찾아와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도 혹시 이번에 여기 오실 때 니고디모와 같은 그런 거만한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인데, 이런 마음으로 오셨거든. 오늘 이 아침에 니고디모처럼 예수님 앞에 좀 마음이 불편스럽더라도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영혼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냥 거듭나라고만 아주 집약적인 내용만 적어놨지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펼쳐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서포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하늘나라를 식별할 수 없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대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리의 몇 가닥 빛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뭐예요? 마인드. 빛이 마인드를, 뇌신경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머리에 있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제작감임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날 밤에 회심한 그 사람의 마음에 내실 속으로 비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내실이 뭐라고 그랬죠? 챔버스.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호화 스위트룸으로 최상급 궁전의 방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내실 속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마땅히 거하셔야 할 방으로 딱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머리 뇌신경 안에 있는 그 내실, 그 챔버스, 그 호화 스위트룸으로, 그 최상급의 방으로 들어오셨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진리가 부드럽고 설복시키는 가마을의 구주 앞에 일어섰다.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여기는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데 서서 대화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일어섰다고 그랬다면 뭐가 일어선 거예요? 사로잡혀 있던 이 이성이, 속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 말씀하셨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진리의 탐구자의 의문에 찬 마음을 읽으시고 당신 자신의 상징물을 제시하셨다. 이제 뇌신경을 통해서 몇 가닥의 빛이 이제 통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상징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아무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이 부속 사업의 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극시인데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미스테이크를 범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살아났을 때, 일어났을 때, 그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누굴 보여주세요?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어린 양이 누군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선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관원의 마인드를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설복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감동. 그러니까 여기는 그 마음을 꿰뚫었다 할 때는 마인드라고 써놓고 그 감동이라고 하는 마음을 쓸 때는 꼭 하트라고 써놓고. 그래서 이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그때부터 순혈의 피가 순종하고 싶은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때의 골수에서 마땅하니 피를 생산해내므로 최상의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축복과 영적 육적의 축복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우리 회복되지 않은 모습으로 뭐 한다고 좀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일어납시다. 좀 제가 깨달은 건 말을 좀 적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말을 좀 적게 하고. 이런 데 왔다 가가지고 뭐 알았던 거 몰랐던 거 하나 알아놓으면 뭐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사람 다니면서 그러면서 괜히 엉뚱한 상처나 받고 화살이나 받고 그러다가 또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참된 빛을 받겨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경험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얼마나 그를 더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행위로 어떤 일도 우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우리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큰 흡족한 기쁨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를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집회의 총체적인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몸은 늙어도 더욱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가 비밀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은 감춰져 있어. 그래서 이 비밀은 연구하고 이 비밀 속에 감춰진 보석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될 때에 몸은 늙어도 더욱 건강하고 더욱 젊음을 향유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사단의 목적을 성취시킨 결과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누구 목적을 성취시켰다고요? 사단의 목적을 성취시킨 결과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책망하노니 회개하라고.
해결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마치는 이 헌신의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이 리빙 스트림 속 이 골짜기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흘러가는 이 물에, 냇가의 물에 다 떠내려가게 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우리의 불합리한 모든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경험으로 돌아가서 정말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모든 면에서 탁월한 남은 무리로서의 그 위상을 갖춘 그런 백성들로 준비되십시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준비되고 일어나서 연합해가지고 마지막 큰 사업을 우리 외치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예. 이 말씀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제가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한 부분을 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을 공언하는 남녀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신경을 말합니다. 내신경과 발끝이란 말은 몸 전체를 깔아놓은 신경선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들었고 타락한 식욕의 만족과 과도한 노동으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약화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의 모습이 아니니 좀 입 좀 다물고 좀 문제부터 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네? 다시 읽어드릴까요? 경건을 공언하는 남녀들이 여러분 집에 오면 자기 이 속 이렇게 지금 막 비참한 문둥병보다 더 비참한 모습 가지고 있는데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건강하고 저렇게 해서 먹으면 건강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네. 경건을 공언하는 남녀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들었고 타락한 식욕의 만족과 과도한 노동으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약화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속죄의 가치나 하나님의 사업의 특성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속죄의 가치라는 말을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속죄의 가치가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대답이 나올 만한데요. 속죄의 가치라는 말은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 가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뭐냐?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나에게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장에서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나가야 되고 내 신경에서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속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내 것이 됐을 때 가치지 어떤 피상적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말한다고 내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구속의 가치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좀 더 광범위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읽고 또 계시록 읽는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이사야 5장 1장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윤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실패하고 있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지언정 아무한테나 내 모습, 내 상태를 자꾸 얘기하고 자기 불완전한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직 이 신체의 구조, 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야기했잖아요. 호주 교회에 있을 때 차로 제 발등을 차로 친 다음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를 이제 해결한 다음에 신발 신고 하루 종일 교회 이제 일을 보면서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아침에 그랬는데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 저는 안식일 날 직원회를 소집 않기 때문에 저녁에 어떤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 집사님 집에서 이제 직원회를 제가 소집을 했어요. 그 집사님 보고 저녁 준비하라고. 그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먹고 나서 이제 직원회를 하려고 저녁 먹는 동안 시간에 제가 직원들한테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어 그랬어요. 그 말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아침에 차로 치웠으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엄살 부리는 사람 같으면 차가 쳐가지고 발이 이렇게 뚱뚱 부었었는데 지금 병원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뭐 민기를 꽂고 뭐 주사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먹고 있을 거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은혜로 순간 해결하고 구두 신는 사람이 놀래버려. 어떻게 구두를 신느냐고. 하루 종일 멀쩡하게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먹으면서 앉아서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집사람은 직원회 때 참석 안 하고 집사람 집에 제 교회 사택이 있었어요. 집사람한테도 차에 친 얘기도 안 했어요. 집사람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도 식구들한테 얘기 안 씁니다. 왜 그거 해결했으면 됐지 그거 얘기해서 뭐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직원이 하려고 저녁을 먹으면서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어 하는 순간 큰일이 나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부었던 그 상태로 다시 순간 부어버리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종일 아프지 않았던 통증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직원회를 중단했어요. 직원이 못했어요. 얼마나 저는 어지간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직원이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사택이 2층이었는데 깨금박질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쿵쿵쿵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더니 나를 친 집사님이 전화 왔더래. 어떠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요. 저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도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하면 큰일이 안 났는데 큰일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이 신묘막측하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해서 제가 어떤 그 한 부서를 맡아서 책임 맡아서 일할 때 우리 동역자들한테 절대 부정적인 말하는 걸 제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잃지 못하도록 제가 입을 막았어요. 활동으로 나갔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골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서요. 일 못했어요. 이래. 그게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상황 설명한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차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다 그렇게 불신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차원이 높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골에 사람 만나러 가서 없으면 어디 갔냐고 알아가지고 논으로 갔으면 논으로 찾아가고 밭으로 갔으면 밭으로 찾아가고 문제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그거 문제 안 돼요. 사람 없다는 거 문제 안 돼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역자들한테 절대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 가족들도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제가 아주 질색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이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앞뒤 절묘하게 맞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다 10명 정탐꾼들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우리 몸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 이제 그만 여러분의 실패한 이야기, 여러분의 아팠던 이야기,
여러분의 지금 비참한 모습 얘기, 뭐 좀 슬펐던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신앙의 차원을 바꾸십시오. 그 사람들 간담 써느란 말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저 북쪽서 남쪽까지 가나안 땅 다 더듬고 돌아온 12명 정탐꾼이 다 간담 써느란 보고했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와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된 말을 했어요. 10명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연구한 내용 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을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몸을 관리를 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